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강 경건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건주의라는 말은 되게 신학적으로 모호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경건주의는 단순히 종교적 사상이나 혹은 신학적 프로그램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주의는 정통주의 신학을 추구했던 교회의 형식주의에 대한 반동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통주의가 지나친 지식을 추구하면서 교회의 신앙적인 활력을 잃어버렸는데요. 이에 대한 반동으로서 경건주의가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경건주의 발생 배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대 경건, 그리고 30년 전쟁의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아른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대 경건은 중세 말에 경건 운동을 대표한 그러한 용어였습니다. 1381년 화란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이 근대 경건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덕스러운 삶을 살도록 인간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기독교의 덕목인 겸손이 완성이 되고, 또 이 겸손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인간의 의지를 정화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에 이제 관심을 두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근대 경건의 영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루도프 폰 작센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제 그밖에 체르볼트 폰 치펜트의 영적 고양론과 영혼 개혁론 등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대 경건이 17세기 경건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0년 전쟁의 영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0년 전쟁은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유럽에서 발생했던 그러한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에서 황제를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영주들의 진영과 개신교 영주들을 중심으로 한 진영 사이의 어떤 종교적인 전쟁이었죠. 이 30년 전쟁의 결과로 독일 국민의 약 40%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리고 참혹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당시에 이 30년 전쟁과 관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깨어있는 어떤 신앙인들은 회개와 그리고 각성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분위기에서 속에서 1648년 이제 베스트팔렌 종교평화협정을 통해서 30년 전쟁이 종결이 되었는데요. 이 종결이 된 이래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삶에 대한 어떤 열망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다양한 지역들 안에서 독자적으로 교회의 갱신 운동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 아른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쟁이 발발했을 때 독일 북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경건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아른트입니다.
그 루터교 목사였는데요. 이제 그는 그 진정한 기독교라는 글을 통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기독교 서문에서 요한 아른트는 당시의 신앙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거의 다시 스콜라 신학으로 변해버린, 즉 논쟁과 다툼을 즐겨하는 신학에 너무나 깊이 빠져버린 학생들과 설교자들의 영혼을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죽은 믿음으로부터 열매 맺는 믿음으로 인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진정한 기독교라는 그 책을 쓴 이유는 이제 너무 어떤 그 논쟁적이고 어떤 지식적인 신학에 묻혀서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그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각성시키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이미 어떤 경건이 사라진 그러한 기독교 신앙의 그러한 참된 경건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아른트의 진정한 기독교는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판되고 읽혀졌던 그러한 그 경건 서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 아른트는 경건주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경건주의의 길을 닦아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른트가 주장한 신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리보다는 경건한 삶을 우선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진실하고 살아있으며 실천적인 어떤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혼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재확립하기 위하여 이제 성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경건주의는 이러한 그 영향 속에서 1670년과 1675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특별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역했던 루터파 교회의 목사인 필립 야콥 스페너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략 1760년까지 독일 교회 내에서 크게 이 경건주의가 영향을 펼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그 경건주의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주의는 한 명백한 그 시대나 특정한 어떤 장소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페너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별적 인물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경건주의라는 용어는 처음 1674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스페너에 의해서 처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이 용어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말로 이렇게 표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경건 운동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빗대고 비난하는 말로 경건주의자들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 경건주의라는 말은 점차적으로 이제 그 독일 교회 내에서 이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에는 많은 지역들에서 이 경건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어떤 그 운동과 규범들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이제 이 경건주의라는 용어는 점차적으로 이제 독일 개신교 내에서 새로운 갱신 운동을 지칭하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를 잡았고요. 19세기에 이르러서 교회사 안에서 한 시대의 신앙 운동을 뜻하는 용어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독일 경건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루터파 교회의 경건주의는 그 성도들의 다양한 경건 모임과 경건 서적의 출판 속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경건 모임 안에서 성경 읽기, 성경 서적 읽기, 신앙 토론 등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의 경건 서적들과 함께 슈페너의 경건의 열망, 그리고 운데어 아기게 할렐루야, 아른트의 진정한 기독교에 관하여 등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졌죠. 그러니까 이러한 저술들은 교리와 삶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쉽게 제시하는 경건서적의 대표적인 그러한 그 책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신자들은 경건한 삶을 실천하였고 또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였으며 새로운 찬양을 즐거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독일 루터파 경건주의는 그 강조점이 교리에서, 소위 신앙의 객관성에서 개인의 경건 혹은 신앙 체험 등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결국 이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신앙은 개인주의로 흘렀고요. 결국 바른 신앙에 대한 교리적 기준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그 문제를 교회 안에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경건주의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건주의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필립 야콥 스페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너는 그 루터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역사를 공부를 했고요. 특별히 이제 이곳에서 역사 공부를 하는 동안 그 신학적 지식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그 정통주의에 대한 그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른트는 기독교의 진정한 경건의 근원을 이렇게 이제 발견하려고 이제 노력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에서 성경이 성령의 즉각적인 영감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장 라바디의 설교, 그리고 요한 아르트의 진정한 기독교, 혹은 청교도 신앙 서적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스페너는 자신의 그 고유한 어떤 신앙관을 정립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페너는 1666년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하였는데요. 이곳에서 평신도들 가운데서 그 영적 생활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경건 모임을 이렇게 이제 조직하였습니다. 당시 루터파 교회는 교리 논쟁에 몰두하여 그 예배는 무미건조하고 형식화되었고요. 30년 전쟁의 영향으로 성직자와 평신도의 방탕과 부도덕이 대단히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교회 일에 과도하게 간섭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스페너는 교리주의와 이성주의를 비판하면서 요한 아른트의 경건운동과 개혁운동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스페너는 교리보다는 신앙의 갱신과 생활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그 루터파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새로운 신앙 갱신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스페너는 성경 연구, 그리고 기도와 설교에 대한 토론, 독서 모임을 하기 위해 이제 소 모임인 경건 모임을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페너는 1675년에 경건한 소원들이라는 책을 출판하여 교회 갱신 혹은 교회 개혁의 6가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자들 모두가 정기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죠. 그리고 만인 제사장직의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실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소명받은 자들로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천적인 삶도 강조했습니다. 지식 이주의 기독교에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리 논쟁과 지방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파 간의 신학적인 논쟁보다는 혹은 지역적인 어떤 그 갈등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며 루터파 교회의 모든 잘못된 장벽을 허물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일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다섯 번째로 경건이 전제된 신학 교육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천적인 경건을 위주로 하는 신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신학 교육이 단순히 어떤 그 이론을 넘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러한 장과 또 그러한 실천을 연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복음 설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수사학적인 어떤 모양을 배제하고요. 여기서 수사학이라는 것은 아주 그 미사 요구를 사용해서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인데 이런 어떤 수사학적인 어떤 모양을 배제하고 실천적인 경건과 인간의 내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설교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조술은 즉 이 경건한 소원이라는 이 조술은 스페너가 독일 경건주의의 어떤 방향을 제시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갱신의 방향 속에서 스페너는 교회 갱신의 실천적 방식으로 이제 경건 모임을 이미 앞서 말했지만 강조한 것입니다. 스페너가 제시한 경건 모임은 목회자들이 지도하고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어떤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경건 모임은 그 호응을 얻으면서 독일 전역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스페너가 말한 경건 모임의 유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듣지만 실제로 그 설교를 성도가 잘 듣는지 아니면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삶 속에서 그 설교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경건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그 성도의 어떤 영적 상태를 살피고 또 그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회자와 성도들의 상호 신뢰감이 형성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을 통해서 어떤 내면의 이야기와 그 삶의 깊이 있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회자와 그 성도들 사이에 어떤 이제 깊은 어떤 신뢰와 그리고 이제 그 교류가 형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날 그 우리가 그 소모임 운동 혹은 이제 그 소그룹 모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위험성은 자칫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객관적 원리에 따라서 교회 문제와 또 신앙의 문제를 판단하게 하기보다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인간의 관계성, 친밀성으로 어떤 그냥 일방적인 어떤 편을 들게 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그 자기 사람을 만드는 어떤 그 부작용도 있음을 우리가 오늘날 이제 그 기억해야 되고 이제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계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우리에게 이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세 번째로 그 스페너는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이 경건 모임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부분 그리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줄 수 없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신앙 성장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 결과적으로 그 스페너의 경건 모임이 이제 그 확대되면서요. 그러나 이제 독일 내에서 이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경건주의 어떤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질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독교 생활은 그 보편적인 도덕성을 답습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구별되는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통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루터파 그 교회와 또 이제 경건주의자들 사이에 이제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파 교회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정확한 교리와 일반적인 사회 규범에 맞는 도덕 생활을 요구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건주의자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기독교의 고유한 어떠한 그 생활이 혹은 고유한 어떤 이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제 이러한 갈등 속에서 과격한 이제 경건주의자들은 국가와 기존 교회로부터 이제 그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바른 기독교는 그 모든 사람들과 공유되는 어떤 보편 가치 혹은 보편 윤리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기독교인만의 고유한 삶을 이렇게 이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의 어떤 고유한 삶만을 추구해 버렸을 때 이제 기독교의 어떤 그 윤리라는 것은 일방적이고 또한 그 시대에 유익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편 가치를 추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윤리성을 추구해야 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기독교인으로서 고유한 어떤 삶의 특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스페너의 경건주의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로 몇 사람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를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고트프리드 아놀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 알브레히트 뱅게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은 그 종말론적인 어떤 사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이 지상에서 첫 천년간의 어떤 평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날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1836년에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어떤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헤른후르트 형제의 창시자인 루드비히 폰 진덴도르프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드비히 폰 진덴도르프는 그 당시에 이제 독일 경건 운동의 이제 마지막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일 전역에 어떤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선교에 지대한 어떤 영향을 준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경건주의의 어떤 특징과 그리고 이제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은 그 초대 교회의 생동감과 헌신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적인 면에서 중생,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성화를 강조했죠. 이러한 전제 속에서 경건주의는 계몽주의를 반대하는 점에서는 보수주의였고요. 정통주의를 반대하며 제2의 종교개혁을 표방했던 점에서는 매우 혁신적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은 살아있는 내적인 변화와 그 삶의 현장에서 경건의 어떤 실천을 특별히 강조했는데요. 춤추는 거라는가, 그 카드놀이, 그리고 극장 출입과 같은 세속 문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 종말론적인 어떤 기대, 국가 교회의 거부 등을 주장하면서 이제 교회를 순수한 중생자들의 어떤 모임으로 이제 규정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경건주의가 제세례파의 어떤 교회론과 많은 부분에서 흡사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주의자들의 어떤 종말 신앙과 천년 왕국의 기대는 선교 열정을 가독시켜
선교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참여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경건주의의 이러한 그 엄격한 성화에 대한 강조 혹은 중생에 대한 어떤 강조는 기독교를 개인적인 어떤 종교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종교에서 주관적 종교로 기독교를 변하게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경건주의는 처음에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많은 변화를 끌어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경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정리로서 교리를 포기함으로써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결국 이제 경건주의가 어떤 방향을 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때문에 이제 경건주의 안에서 또 다른 갱신이 요구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처음 경건주의자들은 정통주의자들의 삶을 비판한 것이지 교리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시작은 이러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경건주의는 교리를 포기해 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경건주의자들은 신앙을 육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으로 나누는 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통주의자들의 지식은 중생하지 않는 자들도 소유할 수 있는 육적인 지식이고 자신들의 지식은 중생한 자만이 소유하는 영적인 지식이라고 이제 주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통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신학적 입장과 경건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신학 내용 사이에 어떤 큰 간격을 두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많은 어떤 이제 논쟁 혹은 갈등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존 교회로부터의 어떤 그 분리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독일의 경건주의가 정통주의의 화석화를 반대하여 삶의 실천과 경건 생활을 이제 주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하여서 일정 기간 동안 독일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건주의 역시도 결국 자신의 갈 바를 잃어버렸는데요. 교리를 포기함으로써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제 경건주의적인 어떤 형태를 추구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역사적 교훈은 경건주의 자체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이게 역사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한국 교회의 고민은 전체 성경의 체계로서 교리가 교조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소위 이제 너무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이제 입장을 우리가 이제 경계하면서 교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틀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와 행할 바에 대한 이해가 균형적으로 표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즉 교리 없는 실천도 경계를 해야 하고 실천이 없는 교리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한국 교회 상황에 그 한 가지 그 우려스러운 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러한 교리적인 면에서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의 활동이 만연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교회들도 어떤 신앙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늘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 교회사 속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른 어떤 교회를 규정해주는 교리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물론 그러할 때 이제 교리가 지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삶을 우리가 그 동반된 그러한 이제 교리가 추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개혁의 방향을 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어떤 신앙의 입장을 경계하고 그러면서도 건전한 삶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기독교적인 신앙 혹은 기독교적인 그 경건의 어떤 내용을 추구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